1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6가지 율법을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새롭게 재해석해서 선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논정입니다. 논정. 자, 거기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옛 계명은 형제 자매에게 성내고 얼간이라 말하고 바보라 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들이 들었다. 이제까지. 아까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음욕을 품지 말라는 새 계명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확장 해석했습니다. 육체의 부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부정도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님은 27절, 28절에서 해석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요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몸의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지어 심판에 이르는 것보다 몸의 지체를 잃는 것이 더 낫다고 29절 3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에 관한 규정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정서를 써주라 라고 하는 모세의 규정은 음행을 한 일 외에는 결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의미라고 재해석 강조했습니다. 31절, 3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의 문자 그대로 율법의 조항 그대로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옛 사람들은 그렇게 따졌습니다. 문자대로 조항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다. 율법의 본래의 뜻,
그것을 잘 이해해서 율법의 본래의 뜻을 내 마음이 잘 이해를 하고 내 마음이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따라 자발적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 신의 상황에 맞게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래 뜻을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을 이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된 삶, 내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새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문자대로 조항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라고 따지는 것 때문에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깨달은 것,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의 의미,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다시 재해석해서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재해석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율법의 본정신, 율법의 본래의 뜻은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옛 계명은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지만 그 형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법이 시대의 발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개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옛 계명을 새 백성에게 알맞은 모습으로 바꿔 주신다.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오해를 했으나, 이렇게 잘못 이해를 했으나 나는 이렇게 재해석한다. 율법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실제 삶에 맞게 율법 정신으로 적용시켜 주는 것이죠. 율법 조항에 매이지 말고 율법을 주신 주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자유롭고 더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1절부터 30절에서 새 계명의 특징은 회복된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는 깨어진 관계에서 율법의 조항과 율법의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이거는 최소한의 윤리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더 나은 의가 요구됩니다. 살인과 간음은 이방 사람도 금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선은 지켜야 한다라고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정한 것이 율법입니다.
하늘나라 제자는 말로도 살아나지 말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한 이웃에게 지킬 천국의 윤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조항은 인간의 관계가 불신관계로 깨어진 관계일 때 최소한 이런 규정은 지켜야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윤리 규정이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진 관계가 아니고 신뢰 관계일 때는 바로 더 나은 의의 의미가 뭐냐? 조항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미워하거나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신뢰 관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윤리의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정 지킨 거, 조항 지킨 거, 그거는 그냥 관계가 서로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하고 깨어졌을 때 최소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 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율법 정신을 따라 율법의 본래 의미를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야 율법 정신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본래 의미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주님의 깊은 뜻, 주님의 율법 정신, 주님의 본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